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범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기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겨루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제단과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우리의 몸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늘 주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과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욕구와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10장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죠.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 회막의 많은 기능들이 이제 멈춰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서 이 회막이 부정하다. 회막에서 뭔가 속죄하는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6장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어디에?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즉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나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때나 들어온다. 그것은 너희가 정한 때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한 때, 사람이 정한 때, 너희가 들어오려고 정한 때에 나오지 말라. 그러면 반대로 왜 사람들은, 왜 제사장은 우리가 정한 때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신의 편안한 때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자신을 살피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편안한 때에 나아가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태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잘못된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함의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 에덴 동산에 생명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백성의 인생 가운데 충만함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잘못된 열매가 반드시 싹듭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육은 죄를 허용하는 태도가 싹트게 되어집니다. 죄를 허용하게 돼요. 죄 의식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죄 의식이 계속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게 되면 언제나 우리 육은 죄 지을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죽어버렸고요.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즉 회막이 정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막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돼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대속죄일 7월 10일 오늘 16장 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은 이 제사장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진 이 회막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이 회막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시 성전을 온전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하다는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레위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에요. 이 레위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산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이제 신명기에 이르러서 그 광야를 다 관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신명기 이후에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어디로 가라?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 중에서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전체의 중심을 형성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은 가장 엄숙하고도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을 구별하고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기도 힘든 그 지성소는 누가 나타나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작은, 그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막 안에 거하신다?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그걸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 우리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지 우리의 태도가 딱 결정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의 일개 부모로서 자녀들 가운데도 뭔가를 정말 하기를 원할 때는 엄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걸 준비해요. 왜? 자녀들이 내 말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 그 다음에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도 그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로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셔 그걸 행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7월 10일 하루를 온전하게 성전을 새롭게 한 날 대속죄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양을 범죄물로 삼고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어서 아주 그냥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될 규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을 위한 제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제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론의 제사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론이 스스로 드리는 그 제사에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래서 뭐냐면 향을 피우게 돼요. 향. 그 향을 피워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가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모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죽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돼요. 즉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서게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속죄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자, 속죄를 다 하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지금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합니다. 누구만 지금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 홀로 있어요. 거기서 그 아론도 정말 거룩한 마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홀로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성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자체도 정결하게 되며 그 모든 거룩한 기구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도 모두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뼛속까지 새겨진 진리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주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뼛속까지 깊숙이 새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져요. 나답과 아비후는 교만했어요. 왜? 아무 때나 나갔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모든 행동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동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삶과 인생과 정체성의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 생각 가운데 충만하면요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주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태도가 우리 안에 싹 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기 16장의 중심의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받아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 안에 어떠한 기능이 있든 간에 다 용서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주 안에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서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확장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확장되어짐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염소가 있어요.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쓰이고요.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라. 10절에 7절, 8절, 9절,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이 말은 여기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사셀을 위하여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사셀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사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격리된 지역으로. 그러니까 격리된 지역으로
한 염소를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염소에게는 지금 뭐가 있죠?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염소는요, 두 마리 염소가 있죠. 한 염소는 죽어서 속죄소에 피를 흘림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고 다시 죄 씻음의 효력이 생기면서 이젠 효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제 두 번째 염소를 통해서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그 회막 안에 누구만 있었죠? 아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봐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사셀을 위한 염소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서 아사셀의 염소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그 머리에 안수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염소가 백성들 눈앞에 점점 멀어져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죄도 점점점 멀어져 간다. 점점 멀어져 가다 보다면 이제 영영 보이지 않게 됐겠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나는 용서받았구나. 시편 103편 10절 12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제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장 33절. 오늘 이제 끝절이죠, 거의. 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리. 자, 지성소를 속죄했어요. 회막과 제단을 속죄했어요.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 속죄했어요. 이러면서 영원한 속죄의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효력이 있음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배하셨다.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레위기 16장의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속죄의 기능이 영원토록 살리셨어요. 지성소를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죄사함의 기능, 그 다음에 내가 용서받았구나 걸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사셀을 향하여 떠난 염소를 보게 함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억하죠.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열정이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레위기가 이제 큰 봉우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 기술을 통해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아프신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기침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현 장로님, 황현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